여러분, 정의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마이크 샌델 교수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옳은 일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창세기 34장에서 야곱의 아들들은 정의를 외칩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르짖는 정의는 결국 죄를 가지고 옵니다. 그들의 공동체를 더럽혔으며 하나님은 급하게 야곱의 가정을 베델의 예배 자리로 다시 부르시고 우상을 끊게 하시며 언약을 다시 붙드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공동체는 스스로가 이룬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그들은 하나님께 이끌려 피신을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반대로 에서의 가문은 왕국을 만드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야곱 가문과 거대한 왕국을 만들고 있는 에서의 가문. 도대체 오늘 본문에서 정의는 무엇일까요? 정의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확실한 건 우리가 정의를 붙들려 하면 할수록 성경은 우리에게 더욱더 근본적인 질문을 합니다.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참된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다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며 이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잘 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창세기 34장에서 36장까지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4장입니다. 여러분 혹시 냉장고를 부탁해 라는 프로그램을 알고 계시나요? 최근에 최연석 셰프가 예능처럼 던진 말이 저에게 인상 깊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조리기가 썩었다 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 냉부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예능이어가지고 사람들끼리 웃자고 하는 예능적인 농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예능이 아니라 다큐로서 하나님이 택하신 언약 백성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벌어지는 사건에서 야곱의 아들들의 분노는 정당해 보입니다. 그들은 정의를 구현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가장 잔인한 복수의 도구로 변질시켰습니다. 그들이 외친 정의는 결국 피비린내 나는 사륙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만드는 정의의 한계를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오늘 창세기 34장의 본문의 시작은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이라는 지역에서 하몰의 아들인 사람 이름인 세겜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합니다. 그렇게 세겜은 자기가 디나에게 사랑에 빠졌다고 디나를 자신의 가문으로 달라는 말을 합니다. 이를 세겜의 아빠인 하몰 또한 야곱에게 정식으로 말하며 두 가문이 교류하자고 합니다. 힘 대 힘으로만 본다면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전쟁을 하면 하몰에게 집니다. 이 관계에 있어서 야곱은 을이었습니다. 힘의 논리로는 굴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즉 디나의 형제들은 자신의 누이가 욕보였다는 사실을 알고 복수를 속으로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하몰과 세겜에게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자들과 함께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너희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즉 이들은 할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할례라고 하는 이 언약의 증거를 복수의 도구로 사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혜의 징표가 더럽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몰과 세겜의 모든 식구들은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가장 통증이 심해지는 3일째에 시므온과 레위는 성읍 남자들을 죽이고 나머지 아들들도 노략을 하는 잔인한 학살극이 펼쳐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 후에 야곱은 자신의 도덕적인 분노, 너희들이 나쁜 짓을 했다라고 하는 도덕적 분노를 충분히 표현하기보다 주변 족속의 보복으로 가문 전체가
멸망할 위험을 두려워하며 창세기 34장의 이야기가 마치게 됩니다. 그렇게 창세기 35장의 본문으로 들어와서는 따라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세겜 지역에서 벗어나 베델로 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이 장소는 이전에 형인 에서를 피해 도망치다가 잠에 든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고 야곱의 모든 집안 사람들에게 이방 신상과 그 귀고리를 버리고 정결케 하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따라서 야곱의 모든 집안 사람들은 모든 우상을 세겜 근처 참나무 밑에 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이와 같은 성경의 묘사가 나오는 것은 그 전까지도 야곱의 집안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지 않고 제대로 신뢰하지 않고 있는 연약한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다면 그 전 창세기 34장에서 보인 정의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확실한 건 그들이 말하던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정의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가정을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모든 길 가운데에 그 주변에 있는 도시 사람들이 야곱의 가정을 두려워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가정을 지키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의 집안은 베델로 잘 도착해서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자신의 약속을 새롭게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이후 야곱이 예뻐했던 라헬은 베냐민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죽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의 명단이 다시금 이야기에 나오며 동시에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의 죽음으로 한 시대가 마무리되는 장면으로 창세기 35장은 마치게 됩니다. 그렇게 다음 장인 창세기 36장에서는 뜬금없이 에서의 족보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서의 족보, 에서의 후손들의 모습은 야곱의 아들들과는 다르게 매우 화려하고 멋진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후손들에게는 벌써부터 인간 왕이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왕에 대한 문제는 추후 사사기와 사무엘서에서 반복하게 나오게 될 문제입니다. 어쨌든 36장의 에서의 족보는 야곱의 가족들과 비교가 됩니다. 지금 야곱 집안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지금 도망자처럼 베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서의 족보는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며 창세기 36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들이 도대체 그리스도와 가지는 연관성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어지럽고 혼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야곱의 집안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장 거룩하고 은혜의 징표인 할례를 가지고 잔인한 학살극을 저지릅니다. 물론 그들의 누이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폭행에도 기독교에는 참고 넘어가는 것일까요? 디나가 당한 일은 끔찍한 죄입니다. 그리고 이에 분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분노를 자신들의 칼, 즉 또 다른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야곱 아들들의 방식이 다른 살인과 약탈이라고 하는 죄를 낳았음을 고발합니다. 그들은 정의를 외치면서 가장 불의한 방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장 거룩한 할례를 살인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이는 매우 큰 문제입니다. 그들은 이로 인해 결국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도망자처럼 도망갑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이 아무 힘도 없이 그저 도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 즉 에서의 자녀들은 큰 힘을 가진 것처럼 나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정의는 무엇일까요? 이를 알려면 오늘 본문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비춰서 보아야 합니다.
첫째로 성경은 사람의 전적 타락을 말합니다. 비록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들, 신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이라면 이 타락의 영향력은 못 벗어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세김이 디나에게 했던 죄는 심각합니다. 이 죄를 무조건 덮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이후에 보여주었던 야곱의 아들들, 즉 언약 가정도 세김이 보였던 행동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또한 속임수를 쓰고 잔혹한 학살극을 벌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죄를 더합니다. 이런 걸 보면 성경은 참 냉정합니다. 신앙의 인물들을 영웅으로 절대 그리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인물들은 늘 넘어집니다. 죄를 짓고 잘못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또한 우리와 마찬가지로 은혜가 없이는 모두가 무너지는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약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였던 할례를 가지고 폭력의 도구로 삼는 것입니다. 그들 또한 은혜가 필요한 죄인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이런 인간의 전적 타락한 본성을 잘 깨달아서 육체의 할례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로마서 2장 29절에서는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정의를 외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믿는 정의를 따라서 분노합니다. 그러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관점에 따라 바뀌게 됩니다. 성경은 이런 인간의 연약한 마음, 완악한 마음, 죄로 가득 찬 이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주는 이야기인 그 역사인 구속사는 우리 인간들의 행동, 우리 손의 복수가 아니라 죄를 심판하시되 죄인을 살리시는 참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끔 합니다. 그리고 우린 예수를 바라보면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미 날 위해, 우리를 위해 죽어줬다, 우리를 위해 대신 희생하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하나님의 구속사 앞에서 우리는 그저 침묵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야곱의 가정과 에서의 족보의 비교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연관성입니다. 그렇게 야곱의 가정은 베델로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게끔 하십니다. 이는 결국 죄에 빠진 인간들이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4장의 죄로 무너진 가정을 은혜로 다시 회복의 길 위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길 위에 서게 되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먼저 그들이 가진 모든 우상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야곱의 가정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야곱의 가정을 다시금 죄에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정의를 부르면서 외치는 이 땅에서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많은 행동들과 여러 운동들, 어쩌면 그 자리는 복수하기 위한 명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선의로 포장된 악이만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 요즘 우리의 기독교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참 오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참된 정의의 자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기준을 잡아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후에 야곱에게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저 베델에서 제단밖에 없어 보이는 그의 상황 가운데에서 재차 약속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정의로운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손해를 보고 사는 것 같아 보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장인 36장에서는 에서의 후손들이 가진 멋짐과 강인함에 대해서 나옵니다. 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정의로 삼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현실을 살아갔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잡지 않는 사람들은 늘 이 땅 가운데에서 화려합니다. 무엇인가 가진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모든 인류를 구원할 약속의 자녀는 어디서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화려해 보이고 힘이 강한 에서의 후손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베델로 이동하는 야곱의 가정 안에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하게 됩니다.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밭에 숨겨진 보화와 같은 것이라고.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는 초라합니다. 당연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거주하도록, 영원히 이 땅 위에 살아가도록 선택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 땅에 있지 않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도록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정의란 무엇일까요? 바로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도 이 모습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제시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신을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예수께서 아무것도 없는 모습을 먼저 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을 향해 예배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야곱이 모든 우상을 정리한 후에 베델로 제단을 쌓으러 가는 모습을 예수께서 이루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에서의 후손들에게 눈에 보이는 왕들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야곱의 가문에는 왕은커녕 죄인들만 가득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약해 빠진 야곱의 가문을 통해 진짜 왕,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왕과는 화려하지만 썩어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가시관은 영원한 생명을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힘을 가져야 정의를 세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에서의 가문처럼 왕국을 세우고 칼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진짜 승리는 칼을 쥔 시므온과 레위에게 있지 않고 또한 칼을 뽑은 베드로에게 그 칼에 있지 않고 칼을 집어넣으라고 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비워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세상의 화려한 왕국, 그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비록 초라해 보여도 베델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정의이자 구원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의지하며 소망 있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파이팅입니다. 오늘의 성경 읽기 힘내세요.